여인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에 가장 간단한 진리가 3절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이 말씀 전체가 이해가 되는데,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합니다. 자나깨나 돈 버는 생각, 안전하서나 돈 버는 생각. 인간은요, 그 가치에 딱 꽂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심 있다면요, 이 성경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자신이 안 가고 있는데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자신 있게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천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 가는 건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는 것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요, 눈을 부릅뜨야 됩니다. 천국이란 말이 나오면요, 딱 긴장이 돼야 돼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하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누구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령에 가난한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심령에 가난한 게 뭘까?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궁리적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에 가난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뉴마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스피리트입니다. 이건 공기, 숨, 미풍 이렇게 헬라에 쓰지만, 이것을 성경의 영어로 가져오면요, 영혼에 쓴답니다. 영혼. 이게 우리 삶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영혼이 가난한데, 이 가난의 뜻은요, 부토코스라고 하는데 원어의 뜻은요, 영어로 번역은 좀 약하게 번역했어요. 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웅크리다. 근데 실제 그 뜻은요, 거지란 뜻이에요. 이게요, 얻어먹는 거지란 겁니다. 심리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비참한 모습인가를 영적으로 볼 수 없다면, 그게 거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지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심리에 가난하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가지려는 사람 마음에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앞으로 우리는요, 지옥의 엄보에 떨어졌어요. 엄보에 떨어진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손가락 끝에 그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데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선하게 할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얻어먹지만은 지옥 가는 자의 삶은요, 거지보다도 훨씬 더 불쌍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요, 몸부림치며 열심히 있습니다. 왜? 지옥 안 가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엄부에 떨어졌는데,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평안을 누렸거든요.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 불 가운데 고민한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이 말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는 자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바로 가르쳐주는 이런 목사를 만난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라면 여러분 그 목사 만난 게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얼마나 내 삶이 비참한가. 그 집보다 더 못한 겁니다. 제가요 오늘 목사님과 가는데 내인데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줘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그 가까운 영주 가는데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 임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 장로 임직 받는 분이 한 50대쯤 되는데 나와가지고요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얘기였냐면요, 올해 거기에 그 지역 근방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사과 농사가 다 망쳐버렸대요. 근데 이제 장로 임직에 가까웠는데 많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안동시에 이사 오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 되기 전에 안수집사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집사인데 그 아내가 제가 오늘 대화드린 그 목사님 다니던 교회 때 처녀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도시로 가서 뭘 하든지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옮기지 말라.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했답니다. 그 교회가 좀 시끌시끌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한데 집사님과 남편이 옮기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냐.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래요. 애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옮기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너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근데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또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렇게 3대가 예수 믿는 이런 집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답니다. 보통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요 2대 때문에 3대쯤 되면요 믿음에 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3대 이 장로 되시는 분이 이제 임직 때 나와가지고 울먹이면서 내가 많은 고민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박이 떨어져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안 떨어지도록 내가 이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고 주님 부를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걸 막으신 목사님, 요즘 그런 성도 온다면 할렐루야가 다 받아요. 그 목사님 보고 내가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아버님도 훌륭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라. 힘들 때도 교회를 지키라. 목사님이 여유가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던 목사님이 그 장로님 되시는 분에게 그 일복을 전달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교회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면 저는 모든 걸 포기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삶에 조금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로 임직식 때 50대 그 젊은 분이 올해 농사 다 망친 거예요. 다 망친 거예요.
시골에서 땅 팔아가지고 도시 나오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이 교회를 지켜요. 우리 성도들이 우박에 떨어지는 사과같이 되지 않도록 이 성도를 품고 가겠다는 겁니다. 품고.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면요,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았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주인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는가. 제가 평생 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 기도를 했는가. 가장 간단한 기도인데 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년 되니 30년 되니 40년 되니 몰라도 어느 날 내 기도가 틀에 딱 잡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어요.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전 제 뜻이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알았고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생각이요,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시작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건 여러분 알기 원해요. 내가 정말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면요, 주님은 여러분이 위한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셔요. 내가 너무 내 뜻을 주장했어. 회개가 뭔지 압니까? 내 뜻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죄송히 선포할 때요, 여러분 따라오거나 거부하거나 둘간데 안 합니다. 따라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좀 따라간 데 있어 어떤 희생도 각오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못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시간 지나가면요, 교회는 떨어지는 건요 명확합니다. 내가 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 주님 가신 길을. 이야, 여러분, 저는 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미래 기대됩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대.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요, 진짜 예수 믿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최남도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 아들 가운데 넷째를 아무리 주혜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아니고 넷째를 지금 군대에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본에 있다니까요. 일본 항공권을 끌어가지고 휴가 보냈어요. 우와, 별로 안 놀랐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어요. 애가 일본 와가지고 지금 잘 쉬고 오늘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 표가 나라에서 끊어주면 돼요? 국방부터 끊어줘가지고 갔다가 돌아와. 그리고요, 우리 아들이 그 신학 공부를 해야 할 건데니까 아시아 신학, 연합신학대학에 들어가면요, 선교사 아들은 또 공짜 공부시킨대요. 그래서요, 목사님, 아무리 내 아들은 주혜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혜종을 자녀를 세우고 싶은 소원 있는 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 주시면요 하시겠죠. 회개했지 않습니까? 뭐가 회개했냐면요, 내가 지금 삶의 기둥을 다지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이제는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 5절 보십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됐죠? 온유한 자가 뭡니까? 이제 잘못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온유하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온유하게. 아멘. 아멘. 제가 온유하게 아버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출발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그럼 여러분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못 느끼면요, 여러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몸과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육을 따라서는 언제나 움직이지만요, 영을 따라 하려고 하면 갑자기 힘이 축 빠져.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기도하려니까 힘이 축 빠져.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영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려면 정신이 다리가 고소해요. 왜냐하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육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 때요, 영의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육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내 육이 얼마나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깊어지는 건 뭔지 압니까? 내 육이 너무 센데 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그게 기도입니다. 속는 겁니다. 저분이 기도에 나오면 오늘 밤에 왜 저렇게 있을까? 오늘 새벽에 저분이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게 저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하루하루를 마귀에게 쏘아 뺏길까?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삶을 계산합니다.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삶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기도의 분량과 똑같이 간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첫째는요, 나를 꺾어야 돼. 나는 나에게 엄살을 많이 피워. 나 피곤해. 아휴, 나이가 그만큼 되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 되고 싶어요. 예수 믿어도 오늘 어떤 분이 핸드폰 똑 이렇게, 핸드폰이 아니고 카드가 시간이 되니까요, 카드를 자동 바꿔줘요. 그리고 카드 하러 왔다는데 나를 딱 이렇게 보더니요, 그분 노인분이요, 아유,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얼마신데 나이가 안 보입니다 하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만물을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 만물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거든요. 만물을 말씀 만들고 또 만물을 능력의 말씀을 붙든데, 그 붙드는 속에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을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요, 기도 안 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 못합니까? 나는 이번에 목사님들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교회가 바뀝니다. 온유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온유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의에 주리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누굽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 믿으면요 속이 꽉 차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배부르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궁정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정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구들 보더라도 다 불쌍히이세요. 불쌍히이세요.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보면서 기쁨을 얻게 하셔요. 기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여요. 자 보세요. 하나님 보인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내가 행동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거짓말도 못해.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요 오래 미워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행동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있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구와 관계도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어떤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 속을 막 비득 디비는 사람이 있어. 교회마다요 마음 뒤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래요.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들이 제가 싫어서 떠납니다. 아무리 이해해도요 목사가 싫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바로 전해도요 그 속에 미움의 영이 들어가면요 목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것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워하는가. 왜? 오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야, 이 목회세가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과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과 관계를 자꾸만 아름답게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트롤메이커 아니고 피스메이커입니다.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나로만 영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르는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서익함이라. 너희 집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그런데 가족들이 핍박할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뭘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제일 나는 핍박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새벽기도 일어나는 걸 핍박해요. 기도 잘 나가는 걸 핍박해요. 성경 있는 걸 핍박해요. 여러분 성경이 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오늘요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생명하신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이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가장 무서운 핍박자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맨 못 나갑니까? 몸이 무겁습니까? 몸을 기도로 다스리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야선 집사님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로 쫓아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영 물러가라. 그러니까 가족들 이름 다 불렀어요. 예후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제후의 악한 영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기도가 하니까 목사님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 없습니까?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에 모든 악한 역사를 물러가라. 딱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마음이 이상한 생각을 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명령하십시오. 예수로 물러가. 여러분, 우리 아까지 암 걸린 목사가 코를 침착했다. 넌 참 착하고 그동안 네가 코 암이 붙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아름다운 코야. 나 얘기 처음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코 기능이 좋아진대요. 하나님이신 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 깨끗하게 수염 딱딱 깎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세요. 왜 가치 없이 다니고 딱 깨끗하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을요,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 고백합시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갈 것이다. 딱 선포하세요. 나는 항상 기쁘게 살 것이다.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살 것이다. 오늘도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읽을 것이다. 선포하세요, 선포.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볼수록 아름다운 당신, 두고 보기 아까운 당신, 아무리 봐도 정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없는 당신.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만 여러분 자녀요,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용기 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는요, 을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잖아요. 성경은 이걸요, 기뻐하고,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내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 이 사건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구나.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문제 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 주는 겁니다. 속을 힘들게 하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다운되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요,